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저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을 때 다른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에서 없앨 수도 또 없어서도 안 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체가 어떤 누가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게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지체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늙지도 변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시간의 영향 아래에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변하기도 하고 지쳐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두 나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지금 4시 24분 이제 25분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 제 또 생각이 나는데, 저도 새내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07학번입니다. 뭐 간접적으로 제 나이가 밝혀지는데 저는 07학번이에요. 되게 옛날 사람이죠. 뭐 화석, 시조새 막 거의 요즘에는 거의 그 이상, 제 동기 중에 이제 교수님도 있으니까 거의 그런 나이가 됐는데 저에게도 푸릇푸릇한 그런 새내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뭐 04, 05 학번들이 어머 벌써 07학번이야 막 이러면서 07학 세상에 07년생이 대학에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막 하던, 저도 그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우리 07학번들을 이제 7이 원래 행운의 숫자니까 뭐 행운의 학번이니 막 이러면서 좀 있으면은 이제 앞에 1도 되겠네 막, 지금은 벌써 2 몇 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1 몇 학번도 들어오겠네 막 이러면서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들 새내기 때는 이제 뭔가 굉장히 내가 학교의 주인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도 이제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야잠을 이제 야구 잠바를 맞춰서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등판에 딱 우리 과 이름 새기고 학교 이름 새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팔에는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07 딱딱 써가지고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딱 입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입고 다녔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어느새 눈 깜짝할 새 보니까 08 들어오고 09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점점 이 학번을 좀 가리게 되는, 그리고 점차 이제 이 과잠 07학번의 과잠을 입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오고, 저도 벌써 졸업을 앞둔 선배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엔 오히려 그래서 이 크게 붙여놓은 이 07이라는 숫자가 조금 괜히 크게 붙였다, 학번을 넣지 말걸, 그래야지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시간이 가는 게 아쉬웠어요. 계속해서 이제 새내기가 들어오는 게 아쉽더라고요. 나는 영원한 새내기이고 신입생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뭔가 밀려 들어오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밀려서 나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굉장히 아쉽기만 한 그런 또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 이 시간만이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발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눈을 감았다 뜨면 마치 내가 꿈을 꿨던 것처럼 이 모든 힘들었던 순간이 끝나버리고 다 지나가버리고 평안한 하루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정말 저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에게 시간은 24시간, 하루 24시간, 365일이나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동일한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그리고 누구도 시간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느껴지는 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동시에 참 상대적인 것이구나.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몇 시간이 다 몇 초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서 또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은 자리에 오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좁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넓은 간극을 희생의 사랑으로 메꾸셨던 분, 그래서 선을 넘어서 그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 그래서 선을 넘는 분, 경계를 허무는 분, 심지어 그 경계를 아예 없애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넘지 못하는 선은 없으며 어떠한 경계나 차별이나 구분도 그분 앞에서는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넘지 못하는 분야에는, 그분이 넘지 못하는 것에는 저는 이 시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마저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는 비록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갇혀서 굉장히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간을 경계를 허무실 수 있는 분이며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힘을 힘입어 남들과 똑같이 시간의 흐름에 지쳐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간의 주인 대신,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의 주인 대신, 나의 시간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함께 다시 살펴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매우 아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병이 들었고 상태가 위독해지자 곁에서 간호하던 가족들은, 특히 그의 누이들은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들의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 누이들과 이 남자를 사랑해 주셨던, 아껴 주셨던, 지금은 이스라엘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각종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그분, 사람들이 메시아라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고 하니 그 아픈 남자의, 누워있는 남자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다소 의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 특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파서 누워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고쳐주셨을 텐데,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네가 이미 나았다, 그 말씀으로 선포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분이셨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병들었음을 알고 계셨지만 바로 찾아가시거나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틀을 더 머물고 일의 시간을 더 거기서 보내신 후에, 그 후에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가정이 있는 그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 남자가 죽은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지 나흘째라 4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끈 것처럼, 마치 오히려 더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은 남자의 여동생은 주님을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매우 아쉬워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랬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지나가버린 시간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미 나을제라, 이미 뭐뭐인지라, 또는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과정법을 쓰고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런 예수님의 등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마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미 사실 끝난 상황이죠. 결과가 이미 나와버린, 사건이 이미 종료가 되어버린,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없는, 이변의 논란이 없는, 그런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들어가서 무덤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다른 결과나 다른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 이미 정해져 버린 결과,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이 느껴지겠죠.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완전히 끝난, 결과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상황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다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거의 죽을 뻔했다. 그것은 사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심정지 상태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차원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도, 실제로 정말로 죽은 다음에 사람은 다시 살아나거나 하는 일은 있지 않죠. 2번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이미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없이, 건너뛰는 것도 없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없이 계속 시간이 이렇게 1초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어떻게 그걸 조절할 수도 없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스킵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배속을 높여서 듣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라도,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라도 그런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이런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간다던가, 또는 아니면 과거로 가서 과거의 자신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은 영화 속 주인공이 시공간을 많이 마음대로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행했던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맞나요? 예, 재벌집 막내 아들도 뭐 이렇게 시간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재벌 총수 가문의 비서였던 그 윤현우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재벌그룹의 창업주인 그 진양철, 그 이성민인가요, 배우, 그 연기하는 사람의 손자로 다시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시 거꾸로 가서 다시 과거서부터 이제 사는 그런 이야기들. 또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다 아시나요? 가가지고 막 스테이 막 이렇게 이거 한마디 하려고 막 책장 뒤에서 막 계속 막 다시 막 이거 하잖아요.
그 역사가 그렇게 뭔가 가지 말라고 막 외치고 막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 우리는 사실 다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로 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 좀 다시 해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다시만 해본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실수 없이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때 실패가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 이거 좀 빨리 감고 싶다, 좀 한번 빨리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N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후회되는 일이나 이렇게 좀 잘 안 됐던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걸 좀 바꿔보고 싶다. 또는 저는 사실 지금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늘 미래의 저의 배우자의 모습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발 미래로 가서 한번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으면, 누군지 제발 알 수만 있으면 미리 좀 대비라도 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조금 제약을 벗어나는 그런 상상들을 해봤던 것 같은데, 이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전혀 왜 하냐,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체도 있겠지만, 비슷하게라도 또는 조금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거나 생각해 보셨던 지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과 사실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의 시간들이. 물론 30대, 40대, 50대 분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서는 내 삶의 정말로 최전성기, 가장 뭔가 열심히 뛰고 가장 뭔가 열심히 이루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게 바로 20대 시간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일수록 오히려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게 좀 아쉽고, 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바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쉽기도 하고,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우리 20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세대는 보통 20대다. 우리 교수님들이나 보통 다른 어른들도 요즘 대학생들이 제일 바쁘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바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바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살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 외치고 있는데 저는 비슷한 외침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뒤처지지 말아라. 빨리빨리 뭐 좀 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25에는 뭐 하고 있어야지, 27쯤에는 뭐 해야지, 30이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부분들, 비교하는 것들,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렇죠. 몇 살까지는 뭘 해야지, 몇 살쯤이면 뭐가 돼 있어야지, 주변을 봐, 너의 또래는 뭘 하고 있어, 너의 비슷한 나이에는 이미 뭘 하고 있는데 넌 뭘 하고 있어. 이런 압박들과 이런 비교들, 걱정을 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목소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많이 들리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영향을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내 나이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약에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제 나이가 몇 살이든 저는 정말 괜찮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있어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하면은 잠깐 쉬셔도 돼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그런 흔들림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목숨이 2개이다, 마치 게임에서 코인 2번 넣은 것처럼 2번 사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임리스였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나의 수명은 깎이기만 하지 채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내 용량이, 수명의 제한이 얼마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20대인 우리가 벌써 50년, 60년, 70년은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살지 50년, 60년, 100년 살지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시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압박해주고 압박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또 초조하게 만들고 압박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위로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엑스브릿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나이에 따라 간섭과 압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좀 압박 좀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 내려가기도 하고 보통 가족 모임이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좀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기준은 대체 누가 정했는지도 모를 그런 기준들이, 가치들이 우리 삶을 더욱더 피폐한 어떤 피로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똑같이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임리스 하신 분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시간의 흐름을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내가 당장 오늘 죽더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하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왜 똑같이 마치 그런 죽어가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져만 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다른 내 친구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는 똑같이 압박감을 느끼며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해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공중에 떠도는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은 부활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희생을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예수님의 것이 아닌 예수님과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혼자서 그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현장에 계신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신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 있던 사람이 걸어 나온 정도의까지의 기적을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셨을 때 마르다 그녀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네, 주님,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시간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의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나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역시 아직도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리가 결과를 찾았대요. 갑자기 음성. 그 시간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결과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흘러서 부활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할 것임을, 예수님을 나의 한계에 가두고 나의 시간성 안에 예수님을 넣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적조차 또한 예수님의 능력조차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그것들 안에 넣어놓지 말고 우리의 기대를 모두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란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세상에 우연이라도 될 수 있는 거를 왜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들어줄 수 없다. 이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면 그 시간에 그 노력하면 되죠. 우연히 될 수 있는 거면 확률에 맞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확률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들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그런 범위를, 나의 한계를 규정짓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시금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 안에 갇혀있는 그런 유한한, 너희들과 같은 그런 유한성을 갖고 있는, 시간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타임리스한 존재다. 11장 22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부활이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정말로 참 신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요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이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게 하는 기적만큼 큰 기적은 없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 기적이 정말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구나, 정말 리얼한 그 신성을 갖고 있구나를 나타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는 기적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버린 거다, 이미 버스 떠났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그거 불가능하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걸 찾아야 돼요. 불가능한 것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찾아서 역사하시지 가능한 것은 내가 가서 해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거, 정말 나를 옥죄고 있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에 맞닥뜨렸을 때, 그러게 나를 조여올 때 그것을 벗어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도 이 뒤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매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모습과 또한 그들의 친족들이 그 우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표정이 정말 얼마나 슬픈 표정이었을까요? 죽음에 의한 슬픔의 그 표정이. 그들은 이미 이제는 나사로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부활인 내가 여기 왔는데, 죽음과 생명을 뛰어넘어 사망 권세 이긴 내가 여기 왔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왔는데 사람들은 울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인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마을에 계속 서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동네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이제 계속 서 계시죠. 마르다가 처음에 마중을 나가서 마르다 만나고 와서 마리아가 다시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때는 정말로 우리의 예측으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고, 지금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다려야 하는 것만 같고,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한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망마저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과 희망을 조금씩 품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이, 또는 내가 실패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너 늦었다고 해도, 너 이미 순서 넘어갔어, 너 이미 안 돼, 너 이미 끝났어, 너 시간 돌릴 수 없어, 너 이미 늦었어, 너한테 기회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좌절시키고 무시하고 그런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기에 더 매달렸으면 좋겠고요. 그 불가능한 것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감명 있게 본 영화 중에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그 이제 마지막에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충실하며 살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그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순간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그 문제는 뚫리고 해결될 것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희망을 갖고 나아간다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시간 여행의 역사가, 놀라운 시간이 변화되는 역사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타임리스한 라이프를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희망을 품고, 세상은 나에게 늦었다 말해도, 시간이 지나갔다 말해도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각자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었을 때 당당히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들 가운데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늦었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안 된다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 삶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